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기방에 친절하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리라 함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간 성령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인데, 여기에 맞춰서 새해 첫 달을 성령의 능력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올 한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저희가 창세기 시즌 3 이삭과 야곱 시리즈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요, 설교한 저도 설교 내용을 까먹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앞 내용을 좀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다 재산을 다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다 거의 라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 길라산지에서 따라잡힙니다, 라반에게. 그래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라헬의 아주 얄미운 기지를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그것을 불렀죠. 왜냐하면 고향에 갈수록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형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산이 아주 많다라고, 그래서 이 재산으로 형과 화해하고 싶다고 그 뜻을 전령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전령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요, 야곱을 패닉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지금 말을 달려서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을 급히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이 몰살을 당해도 한 그룹이 남겨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한테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좀 믿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얕은 꾀를 또 저지르고 있죠. 라반에게서 구해주셨고 하늘의 최정의 군단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려움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몸도 편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나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요. 두려움 앞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로 또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돼요. 근데 여기에 지새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많은 식솔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지금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 대비책도 마련했어요. 그런데 형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그 400명에 대한 두려움, 이건 결국 자기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은요, 이전에도 혼자 밤을 지샜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천국의 계단을 보았어요. 제가 그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구름다리 같은 조그만 사닥다리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돌계단 같은 그런 큰 계단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함을 회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 재물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면 형의 원한을, 형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쓰였는데 이 예물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시에 화목제물, 죄를 사하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라는 뜻도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물을 지금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1마리, 새끼나귀 10, 다 더하니까 550마리나 되는 거예요. 야곱은 되게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재산을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기 재산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많아봤자 3분의 1 또는 더 써야 절반?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형에게 줄 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야곱 혼자 했어요. 야곱이 밤을 지새면서 이 일을 혼자 한 거예요. 이 계획을 짜고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전화 돌립니다. 그리고 뭐 검색하기도 하고 요즘 그 딥시크 중국발 AI의 쇼크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신기해서 챗GPT하고 딥시크에 똑같은 질문을 냈는데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답을 내고 있는데 우리 그런 데다 도움 청하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두려움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 두려움을 거둬가지 못합니다. 연락하고 상담해도 그 두려움 오롯이 우리 혼자만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옛날에 해봤던 방법,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랬는데요. 진짜 이 교회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처음에 1년 전에, 진짜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작년 1월에 신혼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한 건물을 쓰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전에도 뭐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몇 년간 장수 사진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는요 그 교회 가면 환대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이거 뭔가 우리와 좀 다르다, 어떤 경계심도 좀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대감 비슷한 것도 좀 느끼고,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이제 새벽 예배 식당에서 드렸는데 물건 다 넣고 나오면서 본당에 의자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이렇게 줄을 맞추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셔서 인사했죠, 반갑게.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딱 마치 제가 무슨 교회를 뭘 좀 어지럽히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부터 막 머리 지끈지끈 거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 목사님과 통화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도 이런 상황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정말 많이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이렇게까지 할게요, 저렇게까지 할게요.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진짜 그런데도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결국은 저희가 예배 장소를 이제 태권도장으로 가게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밤을 꼬박 새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두려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의 문제는요, 다음 주 본문에서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재물 앞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재물 앞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그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도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간 이렇게 머리를 써본 적 없을 정도로 그냥 이런 수 저런 수를 써보고 설득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 좀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 장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 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운 야곱이 이제 에서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예물들을 다시 나눠요.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종들이 인솔하게 하고 그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종의 방파제 같은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가 겹겹이 있잖아요. 그럼 싸나운 파도가 그 방파제를 거치면서 잔잔한 파도로 변해서 해안가는 잔잔한 물결이 들어오듯이 자기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눠서 미리미리 보내는 거예요. 형이 한 때를 몰살시키면 그만큼 분노가 누그러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때를 몰살시키면서 그만큼 물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맨 뒤에 있는 자기에게 올 때는 그 감정이 좀 누그러지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너무 비겁하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누구 때문인가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다 미루는 거예요? 자기 종들과 가족들에게 미루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종들에게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데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우리 종이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형의 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너무너무 비굴합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 믿음의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뭘로 낮추는 거예요? 종으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겁하고 비굴하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도망갈 궁리를 하게 만들어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는요, 이 예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형이 400이 아니라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혼자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형을 그렇게 마주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너무너무 비겁하죠. 맨 뒤에 서고 자기 대신 앞사람에게 그런 형의 그런 분노의 파도를 다 맞게 하는 거죠. 겁에 질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회사에 그런 분들 많죠. 자기가 잘못 사인을 놓고 부하 직원에게 덤태기 씌워서 제가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의 공은 자기가 취하고 끝까지 자기 부하들을 탓하고 나는 몰랐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이런 비겁한 모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게 숨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다윗이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두려움은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미국의 국가 기상대가 실험을 했답니다. 한 도시에 7개 블록에 막 빽빽하게 깔려있는 이 안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 안개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샘플을 조사해서 압력계로 계산해 봤더니 7블록에 가득 찼던, 빽빽하게 가득 찼던 안개의 양이 물컵 하나에 담긴 물 정도 됐다는 거예요. 물컵 한 잔에 담긴 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빽빽하게 퍼져서 눈을 가리니까 두렵죠.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렵고, 앞이 안 보니까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이런 신기루예요. 사실은 실체는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우리 눈을 가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그 거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말씀을 볼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의 그런 거대한 덩치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눈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특사에 계산해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때가 20일째더라고요. 이제 아직 절반 안 지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함성 읽기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루 첫 시간을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그렇게 첫째 무리를 이끄는 자에게 해야 될 말을 전했고 이후에 둘째와 셋째 무리를 이끄는 자에게도 같은 말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물들로 형의 노여움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혹시나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습, 그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과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이 앞절에서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요, 첫과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베푸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기도가 전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컵 분량밖에 안 되는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그 어떤 감정보다 우리를 강하게 잡아끄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20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자녀들과 막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이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비겁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야곱의 모습은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거든요.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진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정말 깊이 경험했는데 한옥 목사님 그리고 여러 동지 목사님들 저희 이제 몇 년간 함께 한옥 목사님이랑 멘토링 하면서 교제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교역자들에서 한 40명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석 달 전에 저희 이제 멘토링 모임을 하는데 한옥 목사님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석 달 전에 제가 일본이고 어디고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교회 어떤 성도님이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까 무조건 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한 달 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 달 전에 막. 어디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이틀 전,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저희가 설날에 가족 모임을 못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다 모였습니다. 설날 모임 하자고. 그래서 다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신혼교회에서 톡을 딱 받았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기 어렵다. 음식이 콱 얹히고 막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이 400명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일본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화가 났어요. 와,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당하냐부터 시작해서 저 너무 바보 같고 막 원망도 되고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는요
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대한 막 원망도 있고 막 복잡했어요. 막 오랜만에 공항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안부를 물으실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옮기신 데는 어떠냐, 건물 같이 쓰는데 뭐 없냐, 그냥 웃으면서 안에 뭐 괜찮습니다. 속은 막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이렇게 풍선이 막 터지기 직접 막 부풀어 있는 그 여기 꽉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 두려움과 불안과 막 그런 불편함이 막 가득했는데 그렇게 여기에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가사키에서 처음 방문한 곳이 니시자카 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니시자카. 이곳은 1597년도 2월 5일, 얼마 안 남았죠. 26명의 기독교 신자와 사제들이 일본 최초로 순교한 순교지입니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여기 성지로 임명했고요. 여기에서 순교당한 26명을 성자 칭호를 다 줬어요. 근데 왜 개신교 목사가 왜 거기를 가나? 이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후지만 아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가사키 성지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공통 분모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순교지입니다. 그리고 이 니시자카 공원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쭉 내려가서 바다가 보이고 그런 언덕 위에 있는데 이곳을 처형장으로 삼은 이유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순교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과 비슷한 곳이어서 이곳을 순교지로 정한 거예요. 제가 궁금하실까봐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곳이 잠깐만요.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 마당이 순교당한 처형당한 마당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26개가 다 달려 있었고 거기서 처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26명의 조각상이 쭉 있죠. 여기 때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2월 5일이 기념일이라 막 청소가 한참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 큰 상들이 있고 작은 상이 2개가 있잖아요. 12살, 13살. 12살, 13살. 가이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쭉 해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도에 금교령을 내립니다. 크리스천 믿지 마. 기독교 믿지 마. 그런데 기독교가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10년 후인 1597년에 본보기로 교토, 당시 수도였거든요. 교토하고 오사카에서 선교사들 그리고 신자들을 총 24명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 국법을 어기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래서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이게 돼지가 보면 발굽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3손가락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짐승의 손처럼 만들고 사람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귀를 다 베었어요. 그리고 코까지 자릅니다. 24명을. 12살, 13살 아이들도. 그래서 교토 오사카에서부터 한 달 넘게 그 추운 겨울 이 니시자카 공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막 힘드니까 이들을 돕는 요양 간병인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에게 밥을 먹이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이제 순교지에서 죽어야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으면 치료도 해주고. 근데 그들 중에 2명이 이 잡혀오는 분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 순교지에 왔을 때 우리도 순교하겠다고 해서 둘이 자발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총 26명의 순교자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처형장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가 쫙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까 본 작은 상 12살짜리 소녀 이름이 세례명이 루도비코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어디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잖아요. 애들은 살려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에게도 십자가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걸 마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듣는데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빵 맞은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가 쿵 소리가 들렸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나? 이미 손가락은 잘리고 귀와 코는 베어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그 한 달이라는 그 맨발로 막 여행하는 그 길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아이가 죽음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찾는다는 것이 제가 진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이 소리가 막 4일 내내 떠나지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우리 예배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고 불안하고 막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이 12살짜리 아이는요, 죽음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제가 주님을 위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이도 이제 올해 55 중년인 저는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지금 형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막 나누고 있는 꼭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실제 십자가가 오니까 그거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루드비코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상들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내 두려움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안개와 같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내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진짜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원한 본향,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비겁하지 않게, 또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고 멋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